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는 은사를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도 또 각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고 또 병 고치는 은사, 각종 섬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성경에는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본문으로 해서 12장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는 떠나가지만 오히려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며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크게 확산되고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가난해서 전쟁을 겪었어.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겪었어.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을 받을 때에 오로지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무당들이나 이런 분들도 물론 많이 섬겼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60년도부터 시작해서 70년도, 80년도, 90년도, 2000년도까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강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데 힘썼고 또 전도에서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나오면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정을 바쳤는지 몰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지 못한 이런 큰 은혜를 대한민국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로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보다도 못 살았던 나라가 이제는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 외국 독일이나 이런 이탈리아나 이런 모든 나라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아. 살기 좋으니까. 안전한 나라. 이 나라는 안전해요. 그러니까 살기 좋아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는 와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역사를 했는데 이 은혜가 식어지지 말아야 돼. 더 열정적으로 뜨거워져야 돼. 오직 성령 충만한 그거 한 가지 가지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무엇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삭막해졌어. 사랑이 식어졌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의 미혹을 많이 받아서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셔서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지금의 시대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애썼던 시대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희석됐어.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보세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매달렸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라에서도 가난한 자들 다 도와줘요. 병든 자들에게는 또 치료해줘요.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돈이 우상이 돼서 우리보다 월등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거기에 다 빠져서 이제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형제들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을 섬김으로 우상이 하는 대로 마귀가 하는 대로 갖가지 온갖 죄를 다 지면서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으로 영으로 충만해라.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 받아봐야 참맛을 알아. 예수 믿는 참맛을 안다 이거예요. 성령 받아봐야 내가 옛사람이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의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만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아. 혈기 왕성하지요, 고집이 세지요, 싸납지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요, 무정하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변했는지 몰라. 옛날에는 순수해. 나는 우리 이래를 좋아해. 또 동화를 좋아해. 어린아이 하영이를 좋아해. 왜 좋아해? 어린아이가 순수하니까 나하고 수준이 맞더라고. 내가 은혜를 받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고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 보니까 나의 심령이 어린아이의 수준과 나오고 맞아. 그래서 나도 걔네들을 볼 때 힘을 얻고 순수해지고,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좀 어른이라고 어떤 것이 아니라 나도 어린애같이 마음을 낮추니까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어쩌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지 몰라. 내 마음을 낮추니까. 그리고 성도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아련하게 좀 아려지는 게 있어. 그들이 나가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나는 그런 소리 절대 안 한다. 응? 나는 절대 이날 평생에 그런 소리 해본 적이 없다. 왜? 성도들이 나가서 얼마나 세상에 가서 싸울 때에 여러분 전쟁터요, 전쟁. 그곳에서 땀을 흘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교회 나올 때는 위로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무슨 높은 자리에 앉는 것처럼 목사님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 나는 그런 소리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마음도 없어. 절대 나는 내 평생에 안 한다. 응? 왜? 성도들이 행복해야 내 마음이 기뻐. 성도들이 잘 살아야 내가 흐뭇해. 성도들이 잘 살아야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 그러므로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잘 양육하고 길러내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참 하나님 아버지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나한테 잘 안 해줘도 돼. 하나님이 나 삼시세끼 먹으면 나는 만족해. 내가 좋은 거 바라지도 않아. 먹으면 살이 찌고 그러니까 조금 먹어야 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뭘 얼마나 섬기냐.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또 있어. 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로 봉사하고 기도로 섬기고 기도로서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고 저에게도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를 높이자고자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픈 자를 바라볼 때 힘을 내라 손을 내미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기고 승리해라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를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마음껏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여기서 적읍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것을 먹어야 내 몸이 건강하답니다. 유익한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살에 사는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습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래봐야 감옥 가는 거예요. 응? 유익한 일을 해야 사람 앞에도 칭찬을 받아. 성령도 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거야. 내 마음에 도적이 어떤 분이 사람의 시신을 가서 검열하다가 금 10돈이 하는 것을 몇 돈인지 모르는데 이걸 보니까 순간적으로 사람이 누구도 그런 욕심 낼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그 앞에 사람이 사진 찍은 것을 몰랐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탁 그저 뺐는데 나중에 사진을 대조해 보니까 이거는 금이 있고 여기는 없어. 그래서 검사했더니
어떤 사람이 비참하게도 내가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양심의 선언을 했어. 나는 불쌍하더라고. 나도 그럴 수 있어. 순간적으로 뭘 보면은 갖고 싶은 욕구가 누구한테도 다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나를 갖다 지키는 것이 은혜야. 응? 지키지 못했더니 이제는 그 세상에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직장도 잃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하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불쌍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판단과 행동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지금 은사는 여러 가지야. 성령 같고 성령은 똑같아요. 하나 돼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 역사하든지 하나 돼서 역사한다. 직임이 뭘까? 직임은 헬라어로 봉사라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성도들을 섬기게 할 목적으로 주어지는 직분이야. 집사의 직분도 있고 장로의 직분도 있고 목사의 직분도 있고, 이런 것은 다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괜히 목사네 장로네 이거 하러, 목사가 되면 더 겸손해져야 돼. 더 낮아져야 돼. 장로가 되면은 어려운 성도가 없는가, 더 우리 성도 교인들의 대표로 해서 다 살펴보고, 목사님이 눈이 가지 못한 부분에 장로가 다 살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면은 가장 섬김만 받으려고 이런 거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목사님은 기도해야지, 말씀 자꾸 말씀과 씨름하고 연구해야지 하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못 가는 부분까지도 장로는 다 살펴서 유익하게 하는. 누구한테 칭찬이 있냐고?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어. 그러면은 역사는 뭘까? 그러면 또 역사하신 거는 각 사람에게 우리 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나를 이끌어 가셨고 나에게 인도하셨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여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역사라는 거예요. 나라에도 역사 박물관도 있잖아.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서 어떤 시대를 지냈고 어떻게 발전해 왔다, 이런 역사가 있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도 뒤돌아보면 어떤 상황에서 나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가서 지금까지 왔다는 이런 모든 기록이 다 하나님 앞에 다 가서 기록해 놨어. 나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기를 정말로 저는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에 굳건히 서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행하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에 대한 기록이야. 역사야. 그러므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에게 거저주는 선물. 여러분 돈 갖고 와서 은사 받는 거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돈으로 받는 거 없어요. 오로지 기도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는 뭐냐? 여러 가지 은사 중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시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뭘까요? 상황을 잘 통찰해.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가 사람을 다스리는 거야. 지혜롭지 못하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딱 패해버리잖아요.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운 자는 상황을 통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게 바로 지혜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내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상황을 잘 통찰해야 돼. 우리가 솔로몬을 잠언서는 뭐야? 잠언서 1장을 가서 봅시다. 잠언서. 시편 다음에 잠언서. 시편 150편 다음에 잠언서가 있어. 잠언서. 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락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돼. 우리가 지혜를 얻는 자는 또 어디를 보냐. 이거는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 있고 미련한 자가 있고 거만한 자도 있어. 잠언서 3장 11절 가서 또 봅시다.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보기가 있나니 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첩경은 아주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즐겁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얻는 자, 여러분, 지혜로운 나무, 지혜로운 생명나무, 그것을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지혜가 그만큼 우리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야지 하지.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어. 그래서 솔로몬이가 잠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을. 근데 이 잠언은 인생사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훈들이 다 들어있어. 지혜의 왕 솔로몬.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도 있느니 명철한, 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근신함을 주는 것이고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평화롭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솔로몬이가 이 잠언을 지은 거예요. 잠언서 9장에 또 가서 보시죠. 잠언서 9장. 거만한 자를 9장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내가 지혜가 풍성해. 그런데 거만한 자가 있어. 그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능욕을 받아 안 좋은 일을 당해. 그러니까 지혜는 지혜로운 자를 가르치고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니. 지혜를 얻어야 돼.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풍성히 가져야 돼. 솔로몬이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풍성한 전무후무한 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여 그 이웃 나라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큰 보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는 자는 그 생명나무를 가는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고 지혜를 많이 얻도록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우리가 또 여기 봅시다. 12절에 다른 어떤 영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의 말씀을 깨닫고 지식의 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잘 배워야 돼. 내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올바른 길로 성도를, 왜? 여러분들의 영혼이 저의 손에 달리고 저의 입에 달린 거예요. 제 입으로 엉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종이 있어. 세상의 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성도를 가르치면 되겠냐? 응?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위해서 애써야죠. 두려워해야죠. 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잘 배워요. 나도 배우고 여러분에게 잘 전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잘 행함으로 모두가 다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그걸 받아요. 진리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목사님들 힘써야 됩니다. 주의 종들 힘써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아무 노력도 아니고 목사만 됐다고 다 앉았죠. 누구보다도 세상 성도들은 나가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일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을 받으면서 일하는데 목사님들은 에헴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더 많이 더 무릎 꿇어야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지. 그러므로 또 우리 에베소 3장 18절 에베소 3장 18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오시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충만해져야지. 그 높이 누가 알겠어? 하나님은 우리 이래가 깨닫는 하나님은 요것밖에 안 돼. 한 뺨도 안 돼. 악이니까. 그런데 우리 동아가 깨닫는 것은 발목까지 무릎까지 올라오는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목사님이 발목까지 오는 사랑을 가지고 목회하는 안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넘치도록 채워줘서 내 뜻이 아니라 머리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식으로 채워져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아서 사역하는 주의 은혜가 나를 가져가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거. 머리 끝까지 물에 잠겨보세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못 갑니다. 그냥 떠 있으면 그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 이래가 자랄 때 우리 동아가 자랄 때 다 달라. 악이니까 그 정도만 인정해도 100점짜리야.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알 지식을 자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장애자가 세상에서도 장애자로 살아가는 고통이 많이 따릅니다. 힘듭니다.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그들을 위로하느라고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줘야 돼요. 우리는 멀쩡하니까. 그들이 힘들잖아요. 우리는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많이 도와줘서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내서 비록 어렵지만 그걸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를 한번 가서 봅시다.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상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면 세상에 월등한 지혜를 얻게 되고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십자가의 돈, 세상의 지혜로운 것 갖고는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도는 우리 예수님이 지혜가 없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자기를 버리시고, 왜? 살리고자, 우리 영혼들을 살리고자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끝까지 철저하게 고통받고 버리시고 죽어지셨어요.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는 너와 내 가정이 구원함을 받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를 가서 봅시다. 믿음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요, 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세계를 지금 하나님 원래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느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다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크게 입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도 여러분 믿음으로 칭찬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도 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 믿음은 누구한테 달려있어? 내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믿게 해준 은혜를 하늘에서 주신다는 것. 그게 은사 중에 하나.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봅시다.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은사로 병을 많이 고쳤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여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불쌍한 병든 자들이 와서 고쳐주소서. 벙어리가 말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거를 고치시느니라. 예수님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우리가 한참 교회가 뜨거워질 때는 그때만 해도 병원이요 많이 못 가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최자실 목사님, 헌신의 권사님, 또 저기 할렐루야 김계호 원장님, 이런 분들이 병 고치는 은사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의 한 획을 그었던 분들이에요. 얼마나 멋진 사역을 하셨는지. 헌신의 권사님은 가슴 한번 쳐주고 등 한번 쳐주고, 어떤 암병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으로 고쳤어요. 안수함으로. 이런 기적이 많이 나타나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왜 그런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야 되냐?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만 사하신 게 아니라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약한 자들,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자들, 문둥병자들, 백혈병자들, 모든 병자들이 몰려들어서 고쳐주셔. 소경 10명이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라는 말씀만 듣고 가다가 눈을 다 떴어. 병 고치는 은사는 분명히 교회에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크게 사역을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도 사모하세요. 병 고치는 은사도 누구든지 하나님 사모하는 자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로 말미암아 뭘 한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은사가 있느냐?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는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난리가 났어요. 마가복음 4장 가서 봅시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가 배에 가득하게 되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내리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며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조각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천지 만물도 때로는 순종할 때가 있어. 그게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또 어디를 또 보냐? 어디를 보냐면은 마가복음 5장의 1절에서 봅시다. 마가복음 5장 한 장만 더 넣으면 여기는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더니 큰 군대가 들어간 귀신이 있어. 그 귀신이 가니까 귀신이 무덤 사이에서는 막 아무리 쇠사슬에 묶어놔도 쇠사슬을 다 끊고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더라. 예,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건 마귀의 소리야. 마귀가 하는 소리야.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군대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다가 돼지떼가 있는 걸 보더니 그 돼지떼에게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가서 들어가라 했더니 그 돼지떼가 다 귀신 들려서 가서 강에 들어가서 멀싸니 그런데 2,000마리가 넘는 돼지가 죽게 됐어요. 이런 게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바다도 멈추고 바람도 멈추고 파도도 잠잠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가 다 고침을 받고 치료받고 이런 역사가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이런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왜? 복음 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은사가 있느냐? 여기는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성경은 많아요. 베드로도 옥문이 열리고 갇혀있는데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부러지면서 너 딴 데 가서 복음 증거라. 이런 게 다 능력 행함의 하나님의 은사. 그 다음에 어떤 은사가 있어? 예언의 은사가 있어. 고린도서 14장 3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로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치료하리. 너를 축복하리라. 권면하면서 아니하는 거 위로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위한 은사야 이거는.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돼.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임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몰랐던 것이 입에서 막 다 나와. 줄줄줄 나와. 어떤 장로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지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너무 안 되니까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에 가서 3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해갖고 그 아들이 청년 때 나에게 나한테 소원 기도를 했다. 자기가 어려운 병이 걸려서 나한테 소원 기도를 했는데 그 소원을 빨리 갚도록 해라. 애원에 대해서 나와. 사업은 어떡할까? 사업은 안 된다. 깜깜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전해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지도 못했어요. 요즘에도 전화 와서 후회가 막심해.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 사람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언의 은사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업이 가다 잘 안 돼. 그런데 왜 안 될까는 거 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까지야. 그리고 너는 나한테 소원을 갚아야 돼. 네가 어려울 때 나한테 소원했잖아. 그 소원을 빨리 갚도록 하는. 그러면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서 크게 세우리라. 그러면 순종해야지. 안 하더라. 애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야 돼. 어느 날 우리 친정 아버지가 우리 집에를 한 60대 중반 정도 됐는데 구를 시골에서 가지고 오셨어. 얼굴이 뚱뚱 부었어. 아버지요, 무슨 병에 걸려서 저렇게 얼굴이 부었나요? 근심이 기도하고 가기 직전에 나는 산에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뚱뚱 얼굴을 붓는 얼굴을 가지고 굴을 한 대박을 가지고 딸을 준다고 가지고 왔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낙심하고 실망이 확 걱정이 들어와.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서 괜찮다 그러시더니 60대 중반에 그러셨는데 96세까지 사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겠어. 애언의 은사로 나타난다. 저는 다 알겠더라. 나는 우리 딸은 어떤 가정으로 시집 가겠다고 보이더라. 우리 동생들도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다고 보이더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그래.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거역한 자는 칼에 삼키리라. 순종해야 돼.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을. 그래서 애언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너 고집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은 이 뜻이야. 이런 길로 가야 돼. 아멘. 순종하면 그 길은 평강의 길이야. 안 들으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애언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믿는 자를 위한 은사야 그건. 그러면 방언의 은사는 또 뭔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영으로 비밀을 말해. 영적 기도야 이거는. 기도하기 위해서 주는 은사야. 내가 구할 때는 몇 가지 구하면 없어.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밤이 맞도록 기도해도 기도에 신바람이 나. 제가 요즘에는 좀 이제 그 시절이야. 그리고 10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한 번도 눈을 떠보지 않았어. 10시간 동안 기도에 잡혀서 10시간을 날랄랄랄랄 하나님 앞에 방언에 잡혔어. 그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나는 몇 달, 1년, 2년, 3년을 했어. 기도시켜주는 거야. 방언에 잡혔어. 그래갖고 눈이 쳐졌어. 팔자가 됐어. 아버지 때문에 난 눈 팔자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해서 눈 쌍꺼풀 수술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뻐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 지금은 그런 기도를 못해. 벌써 기도 딱 올라가면 알아.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입술에 임해갖고 지금 나를 이끌어 가는 거 알아. 방언을 그런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잡혀서 기도하는 은혜를 입으세요.
그러다 보면 5시간도 10시간도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 지금은 그런 기도를 못하니까 아버지요 내가 이게 뭐가 힘이 빠집니다 하고 내가 진짜 그리워져요. 그리워. 좀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기도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뜨거웠던 기도의 열정이 좀 많이 식어졌어요. 지금 할 때 부지런히가 엄청 나는 원도 끝도 없이 했어. 나는 아버지 시킨 대로 나는 원도 끝도 없이 해봤어. 그런 기도를 시켜주니까 그거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응?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방언 기도하는데 랄랄랄 이거는 기초 초보 기도야. 초보. 그 기도해가지고 깊이를 못 들어가. 이제 확 바깥이 혀가 완전히 돌아가서 하룻밤에도 10가지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12가지도 나오기도 하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온갖 짓을 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 그게 신들이 그 방언을 주면은 그런 은사가 같이 방언은 그런 은혜가 같이 옵니다. 신바람이 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가 어떤 표적이 있느냐, 어떤 은사가 있느냐, 성령과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는 우리가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어.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이 있어. 미혹의 영이 있고 적그리스의 영이 있어. 잘 분별해야 돼. 이 시대에는 정말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내가 어느 영에 속해서 인도함을 받은가.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은 향기로워. 그 향기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요. 선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거 있은 거 봤습니까? 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어?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어쩜 이렇게 기쁨이 막 구름 위에 붕 떠있는 기분이야. 저 그리스도의 영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방하고 온갖 작동산이 악한 것은 입으로 다 해요. 여러분 더러운 말은 널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응? 구습을 쩌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악령과 성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령을 가지고 세상령을 가지고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했어요. 응? 분명히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사람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악한 영을 사로잡혀서 악한 길로 가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영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리, 우리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미혹의 영이 있고 성령이 있다는 악한 영에 미혹받지 말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역의 은사. 통역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를 통역하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가 나와. 그런데 처음에 성령은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은사가 신령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점점 믿음이 약해지면요, 이제 거짓말로 통역하는 사람도 나오고 거짓말로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이 나올 때는 정확합니다. 통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0시간 기도할 때 왜 신바람이 났겠어요? 그 기도가 착착착착 내가 지금은 무슨 기도하고 있구나, 무슨 기도가 아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나는 기도하니까 알지.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입으로만 날랄라하면 그걸 어떻게 지도해서 합니까? 알아? 어떤 기도하는 거? 착착착착. 아,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아,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기도. 그게 거기서 막 신바람이 나는 거야. 응? 그게 바로 통역의 은사. 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로 소리를, 어떤 분별을 해야 되는데 못할까 봐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각사하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각가지 은사를 우리가 좀 오늘 배웠잖아. 각가지 은사에 대해서. 바울도 나도 많은 은사를 말함으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다
방언이 은사하고 여러 가지 가까이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고린도 8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은사가 나오고 그런 섬기라고 하는 은사들이 많아. 사역보다는. 그런데 오늘은 여기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많이 주는 은사에 대해서 9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모하는 다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를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각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오늘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어서 누구보다도 신령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로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